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때쯤이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이때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 원리를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 아이와 같다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며 그들은 연단, 훈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 감각, 이해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앙의 성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오랜 신앙생활은 자동 성숙이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앙 연조가 길어도 여전히 초보,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성숙은 자연스러운 성장 법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지속적인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속적인 연단,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젖과 단단한 음식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젖은 복음의 기초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심판, 기초 진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머리에 다 저장해 놓습니다.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끝납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깊은 신비, 십자가 사건, 그 희생과 용서와 자비, 이 깊은 신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세함 받은 이 신비, 율법과 복음의 조화, 언약, 신학,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의 이 풍성한 은혜, 그가 중보자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머리에만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고 실천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씹어 먹으니까, 이 음식을 씹어 먹으니까 이 영양분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 단단한 음식.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전통은 율법의 제3의 용도, 제3의 용도를 성도의 성화라고 하죠. 성도의 성화.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적 성경 해석을 단단한 음식의 핵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성화돼야 됩니다. 성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우리는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머리에만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성화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의 증거는 곧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 다시 말해서 감각 이해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증거가. 내가 과연 성숙한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각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다고 합니다. 성화는 분명 성령의 사역이지만 말씀과 또한 성령과 성례, 기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정확한 것입니다. 성화는 시간이 지났다고, 내가 믿음의 연륜이 어느 시간이 흘렀다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고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단순히 지식 축적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씻고 맛보고 소화하는 훈련을 통해 영적 미각이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에만 축적해 놓는 지성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그들이 말씀을 게으르게 대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성숙이라는 안일함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성숙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나태, 게으름,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긴장감, 이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의 메시지로 한다면,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말씀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삶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삶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기초, 젖을 떼고 기초를 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인격과 사역, 단단한 음식을 깊이 맛보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쌓임이 성숙의 증거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젖에 머문 신앙을 단호히 음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연단의 길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위에 분별의 훈련이 더해져 참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